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새 학기가 이번 주에 있죠. 네,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새 학기를 위해서 또 각자의 학교로 또 내려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가 벌써 이제 3월인데 또 여러분의 또 새 학기 또 힘차게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 20살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네. 또 이제 학기 시작한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계속해서 2023년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 서로 같이 돌보는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함께 돌보는 우리 모임 공동체 우리 세비청년부 위에서 나누고 함께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동계 수련회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 되기, 서로 같이 돌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우리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뜻에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또 까먹었죠. 네,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 영상을 봤는데 좀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튜브를 딱 켰는데 제 설교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딱 제가 제 설교 영상을 잘 안 들어요. 원래 좀 창피해서. 근데 중간에 딱 넘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에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을 제가 마음에 생각만 해도 간간하였다 이렇게 좀 세게 말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좀 그런데 하면 지적해 주세요. 언제든 제 번호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청년부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죠. 누구에게 시험을 들거나 혹은 내가 아닌 또 누군가의 다툼과 또 싸움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혹은 내가 시험 들어 또 교회를 멀리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특별히 우리 기성시대 어른들을 보면서 교회는 뭐 저렇게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서로 못 살게 굴고 하나라는 마음을 보고 또 느낀 적도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지금보다 그렇게 더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닮고 뭔가 더 순결하고 더 정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잖아요. 특별히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은요, 서로에게 가혹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사소한 신학적인 문제로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간음을 일삼고 사사건건 성도들 간에 넘치는 소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골로티안, 바로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도 고린도인인 같아라고 얘기하면은 너 정말 까졌다, 양아치 같다, 뭐 못났다 이런 의미로 비속어에 속할 정도로 고린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란하고 아주 온갖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일컫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의 뭔가 우리 10대들이 쓰는 단어 정도가 됐겠죠. 그것도 그럴 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방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이 활발했겠죠. 그러면 그 말은
전 세계의 문화와 많은 이방신들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고 그것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고 그리고 이 문화가 바로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음란을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이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과 모양을 버리세요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 숭배로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성전 안에 창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처럼 성시교독하고 뭐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순서에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서와 그러한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서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줄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목회자였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면 분명히 쉽게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도 누가 저 말했대, 누가 이 말했대라고 하면은 마음이 힘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문제는 그 수준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한 사도 바울의 깊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빚어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형식적인 인사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요 오히려 고린도의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하다. 너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빗대어 그 사랑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오늘 좀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지금 다른 생각, 집에 갈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 되나, 바닐라 라떼 마셔야 되나, 샷 추가해야 되나 이런 생각 다 보여요. 다 보이고 그리고 또 막 피곤해하는 것도 보여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앞자리에 서서 기도하거나 사회 보신 분 알죠? 제가 이제 전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4천석이었거든요. 그런데 뻥안 치고 제가 어떻게 뻥을 하겠어요? 4천석 제일 끝에 있는 성도님들의 눈 아래에 비치는 모습까지 다 보여요. 생각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좀 스트레칭 했어요?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 부활장.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관한 이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사랑에 관한 그쵸?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요 멋있는 러브레터 그리고 멋있는 말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수많은 문제와 진짜 사랑이 아니면 당장 무너질 교회를 향해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면 좀 더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알아요? 플로팅 크리스찬이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플로팅 크리스찬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첫 번째는 현장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요. 우리 새신자분들처럼 와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현장 예배 이제 우리 반월교회 세비청년부에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여기에 등록을 해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반월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다른 교회도 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그 두 번째 플러팅 크리스찬의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신의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해요. 뭐 유해령 몇 살 등록을 해요. 그러면 교인증, 그러니까 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나 예배를 항상 주일에는 드려요. 뭘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게 플러팅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그리고 교회 가면서 너무 은혜 받고 말씀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다 좋은데 사람들이랑 부대끼기 싫어요. 이게 플러팅 크리스찬. 오늘날 여러분이, 그렇죠, 제가 직면한 목회의 현장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할 목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지 않고 크리스천이 되는 법이라는 책에 컬리 빈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 나는 푹신한 오렌지색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차를 홀짝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만끽하고 있었다. 주일에 온 가족이 교회에 가기 위해 부산하게 단장을 한 지 꽤 오래 되었다.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 크리스천들 중 한 명이다. 좋은 소식은 교회에 가지 않고도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에 가지 않고도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를 수 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거실에서 곡을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다. 교회를 시작하고 싶다면 자기 일터에서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기다리라.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하고 좋은 말 같죠?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이에요. 나는 교회는 좋고 나는 성도인데 주일에 막 아이들 챙기면서 부산스럽게 양말 신기고 우유 먹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화창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쫙 열고 햇살을 쫙 맞으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햇살이다 느끼고, 그리고 오렌지 하나 까먹고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시고, 작사 작곡도 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TV도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도 삶의 예배다.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그렇죠? 더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책이 또 있어요. 유명한, 여러분 또 아는 분도 계실 텐데, 미국의 소설의 뱀파이어 연대기 시리즈의 소설이 있는데요. 이것을 쓴 앤 라이스라는 작가도 오랜 시간 무신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를 다닌 지 10년쯤 되었을 때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둔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겠지만 크리스천으로 살거나 기독교에 소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적대적이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지독히 악명 높은 이 집단에 더 이상 속하기가 힘들다.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나는 영원히 탈퇴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오늘 크리스찬이기를 그만둔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만 가면 항상 다투고 적대적이고 논쟁하고, 이곳에서 너 보수냐, 아니면 뭐 진보냐, 아니면은 너는 넌 취미가 뭔데 나는 이거다, 이러면서 막 다투고 그게 맞다 틀리다, 그리고 서로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를 한다, 된장찌개를 한다, 다투고, 그리고 너는 왜 주차 봉사 안 하냐, 나는 설거지 봉사 다 하는데, 이러면서 교회가 다 싸우기만 하고 지독히 악명 높은 이 집단에서 더 이상 속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면서 정말 교회로 가기 싫었어요. 교회에 가면 항상 다투고 싸우고, 언제 한 번은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저희 성도님이셨고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큰 금액의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남편분이요, 그 저희 그 상가였던 그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다 뒤집기 시작하는데 다시 돈 내놓으라고.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니까 그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 대우를 이제 맞이했죠.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아빠인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막 마이크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가 중2였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싸움을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또 집사님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와 가정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이 남편분이 또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를 또 뒤집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이제 정문이 다 유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리를 누군가 위협을 느끼고 집사님이 탁 문을 잠갔어요. 근데 그 문 앞에서 막 야구방망이로 두들기고 이만한 저희가 이제 전원 주택 같은 교회였는데 막 항아리를 집어 던지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것이 그때는 제가 이제 고1. 그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 차에 올라가서 그 야구방망이로 막 교회 차를 탑대를 부시기 시작하는데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 그래서 저는요, 와, 교회가 왜 이렇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갈등과 다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세상보다 못한 집단이 교회 아닌가라는 마음을 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정말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까지도 항상 그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에 있는 스크루테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적었죠. 근데 거기서요, 스크루테르프는 악마의 그 대장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르프라는 악마 우두머리가 신참 웜우드라는 사단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쓰는 편지를 이제 C.S. 루이스가 상상하면서 쓴 거죠. 근데 그것을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웜우드라는 신참 사단에게 보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한번 해봐라라는 그 고참 스크루테르프라는 악마가 노련한 악마가 젊은 악마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새신자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새신자로 하여금 교회의 다른 교인들, 특히 삐걱 소리가 나는 장화를 신고 이중턱을 갖고 찬송가를 음정이 맞지 않게 부르는 교인들에게 신경을 집중하게 만들어라. 다른 교인들이 꼴보기 싫어질수록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질수록 기독교가 싫어진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열심히 찬양했죠. 근데 좀 음정 안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얼굴 좀 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더 크게 입 벌려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입냄새 나요, 안 나요? 입냄새 나요, 안 나요? 그걸로 뭐예요? 웜우드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지면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면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한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이 자그마한 하는 걸로 다른 교인들이 꼴보기 싫어질수록 교회가 싫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장난으로 극단적이게 얘기했지만 뭐 똑같아요. 지난주에 동기수련회를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가면서 우리 지난주 진짜 추웠죠. 임원들 다 괜찮았냐고 제가 월요일 날에 톡을 했어요. 너무 추워서.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코에 콧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근데 여러분 나가면서 아니 뭐 임원들은 뭐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이런 걸 하라고 그래. 그 마음이 옆에 사람한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임원들이 싫어지고. 임원들이 싫어지면 근데 저건 목사가 시킨 거 아니야? 목사 싫어지고. 목사 싫어지면 그럼 나 이 교회 싫어지고. 교회 싫어지면 나는 오늘 기독교인이 되는 거를 포기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요, 나 혼자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 혼자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께 왜 더불어 해야 하냐, 그걸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교회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제가 왜 자꾸 말 걸냐면요, 오늘 좀 피곤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보고 확인하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함께 예배하고 더불어 피차 복종하며 이 계획 안에서 부족하지만 문제투성이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사도 바울이 닮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 버렸어요? 문제와 다툼 투성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버렸어요? 아니요. 교회 사랑하기를 목숨같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뜻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천국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뭐죠?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는 거 뭐죠?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안 가봤죠? 아직 그 아파트 계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기 전에 꼭 내가 확인하잖아요. 모델하우스 가서 방은 몇 평이고 화장실은 몇 개고. 우리 모델하우스 가면서 뭘 꿈꿔요? 내가 계약한 집이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순 모임, 공동체, 수련회, 여러분의 교회 이 모임 안에서 보면서 뭐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교회, 내가 속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을 보면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가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다시 쳐다보세요. 다시 쳐다보세요. 다시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다시 더 크게,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뭐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 그럼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어색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내 사랑하는 형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고요. 여러분은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너무나 말씀하실 때마다 음식물이 튀기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예비 장모님을 봤어요. 그리고 또 저쪽 방에서 남동생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남동생이 나오는데 온갖 불법을 일삼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장인어른은 괜찮겠지, 시아버지는 괜찮겠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말투가 거슬리고 온갖 욕설을 하는 이 정말 정이 떨어지는 시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딱 나오고, 그리고 사촌에 팔촌에까지 다 많았는데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딱 집에 나오면서 나와 결혼한 이 여자와 혹은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그 가족들이랑 헤어진다고 얘기 안 하면 난 너랑 결혼 못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버리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은 이 공동체를, 교회를 가족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가분 모든 관계는 자신의 이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죠? 회사 왜 다녀요? 회사가 돈 주니까 다니죠. 그럼 돈 안 주는데도 다닐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절대 없죠. 고개를 막 절대 아니래.
그럼 여러분 학교 다니죠. 학교 왜 다녀요? 내 이익을 위해서요. 등록금, 비싼 등록금 내면서 왜 다녀요? 내가 그만큼 배워야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난 그렇지 않은데요. 친구들 관계 봐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 있죠. 내가 오늘 야 호준아 영화 한 편 볼래? 불렀어요. 근데 호준이가 나 돈 없어 나 뭐 안 나가. 내가 내줄게 나와 영화 보자. 그러면은 제가 돈 내주는데요. 이게 무슨 이익관계에 하죠? 아니잖아요. 내가 영화 보고 싶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다른 기준.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하늘나라를 드시면서 우리 한번 나눈 적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일 가운데로 포도원 밭으로 초대하고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 점심에 중간에 합류한 사람, 그리고 일이 마감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 누구는요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고 12시간씩 일했고, 누구는 5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누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정산하러 갈새 모두 한 달란트씩 줄 뿐만 아니라 그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집죠.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달란트를 주기 시작해요. 지불하기 시작하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는요 세상과는 완전히 뒤집은 그 이익관계.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그냥 대놓고 말하면은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넌 나한테 뭐 해줄래? 모든 관계가 다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뭐예요? 내가 이거 하지만 너에게 그건 못 받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거야. 완전히 뒤집힌 이익의 관계. 그렇죠? 세상은요 먼저 가면 먼저 받아야 되고, 먼저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2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10만 원 준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아 라면서 주님께서 하신 비유 속에서 완전히 뒤바뀐 이익의 관계. 여러분이 있는 순위 그래요? 그래요? 내가 이 친구한테 뭐 하나 해주면서 넌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라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희생하고 다 내놓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무엇이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근데 그 더 큰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넘어가면서 바로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내가 먼저 받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한다? 공동체를 피하고 없애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아니면은 오늘도 크리스찬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가서 너희가 혁명가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그 예은 자매가 헌금하는데 피아노 삑 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쟤는 맨날 밥 먹고 피아노 치는데 저런 실수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은? 그런데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짓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 지각했는데 자기 것 일 다 보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안 한 사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 지금 열심히 지금 찬양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땡자땡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시험 들어서 그 공동체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혁명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요 여러분이 온전히 필요한 그 자리에서 맨날 지각하는 순원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일부러 30분 일찍 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혁명가가 되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순원들이 있어요? 서로 이 공동체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요 피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혁명가가 되라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싫어. 그걸로 인해 여러분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 날보다 할 날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죠. 기성세대 다투고 불평불만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혁명가가 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가서 다 직분받고 교회에 뭐요? 지체들이 되어 가면서 그렇지 않은 신앙인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저의 꿈은 그거예요. 나중에 제가 단독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자와 요한계시처럼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공동체. 그게 뭐예요? 비유의 표현이잖아요. 가난한 자, 부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서로가 정말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싸움과 다툼과 정말 한 번도 편한 날이 없는 이 세상의 교회 속에서도 이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하우스처럼 맛볼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과 아주 잘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동계 수련회 하면서 함께 나눈 가족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족이라는 찬양 가로치고 부제를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나를 어렵게 한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가족 되기를 포기하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비록 어렵고 정말 꼴 보기 싫고 얄밉고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 변화할 수 있다, 너희 바뀔 수 있다, 너희 지금 형편없는 너희의 현 주소지만 너희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될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뭘 보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떠나지 말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도 서로 하나됨, 함께 피차 더불어 함께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도 부족한 정말 하나됨, 그리고 그것이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음과 같이 우리도 지금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며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붙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고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 겪어 관계로 인해 도망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우리 모든 세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학기 시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학기도 무사히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는 그 귀한 한 학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봄, 또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외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헌신 봉사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